자,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자, 만물은 하나님 영광 노래하는 극장이다. 네, 여러분들 페이지 16페이지가 됩니다. 여러분 다 나눠드렸는데요. 자, 만물은 하나님 영광 노래하는 극장이다. 자, 놀라운 창조 사역 평생 묵상하여도 지루하지 않다. 우리가 표정만 쫓지 말아야 된다. 제5강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에 눈부신 극장. 자, 첫 번째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입니다. 창조주.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지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지으셨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여기 갇혀 있어요. 그죠? 어느 피조물도 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갇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계시지만 그 너머에 계신다. 그죠? 우리는 다 역사 안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공간이 아닌 곳에서도 계신다.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으로 존재하신다. 시간을 다 더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계심에 닿을 수 없고 공간을 다 모은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심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자,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신약성경 149페이지. 자, 이제 좀 실력이 늘고 있죠? 빨리빨리 찾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럼 뭐 찾아보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 다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 영이시다는 것은 그분께서 스스로 계심을 의미한다. 스스로 계신다. 그래서 지어진 것은 모두 만물이지만, 그러니까 지어진 거는 다 피조물,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인간이 어떤 그 경외할 만한 대상을 찾다 보니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영으로 계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하심과 또 스스로 계심과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과 심판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역사하신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는 것은 스스로 계신다. 그게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심판, 의, 거룩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해서 유일하며 진정한 증거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카톨릭은 우상을 이 무식한 사람들의 책으로서 신앙 교육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 이 카톨릭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 카톨릭 관심 있는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랑 비슷한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카톨릭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지 않아요. 삼위일체 그들이 교리를 또 받아들여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는데 이 카톨릭은 그걸 너무나 잘해요. 더하거나 빼는 걸 너무 잘합니다. 카톨릭.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상, 성경에서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어떤 것도 조각하지 말고. 그런데 이 카톨릭은 이 우상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그래서 이 신앙 교육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한테 우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우상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지으신 것을 경배함으로써 그분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상에 대해서 1계명부터 벌써 3계명까지 그 우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걸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시내 산에서 모세가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만든 걸 허용했다면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뭐 잘했다. 그래, 그게 도움이 됐으면 뭐 10개, 20개, 100개라 더 만들어가지고 나를 잘 섬겨라 했을 텐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러한 죄 짓는 자들 하나님이 또 아주 엄하게 징계하셔서 그 레이지파들로 하여금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또 이렇게 죽게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카톨릭은 뭐라 말하냐면 이 성화 또 성상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놔요. 많이 그리고 거기에 절을 또 합니다. 뭐라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변명을 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믿으려고 뭐 마리아상 많잖아요. 뭐 성자상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성인들, 또 그들의 물건, 또 그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라 말하냐면 이게 참 기막혀요. 이것은 우리가 그걸 믿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고자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의 예를 드는데 하나님도 만들라고 했다. 성막에 봐라. 거기 언약궤 위에 뭐 있습니까? 그룹 있어요. 그룹, 천사. 그리고 모세가 높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고 했지 않느냐. 그걸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것은 그걸 믿는 게 아니다. 저게 신이다라고 믿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상 자체를 믿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우리는 그 자체를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성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은 그 빌라도 궁전에서 가져온 그 계단이 있어요. 상타 계단인가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그림 아니구나 우리 저기 공부할 때 보여드렸었는데 거기 이제 그 계단을 누가 옮겨놨느냐? 그 콘스탄티 대제의 그 어머니 헬레나. 하여튼 그 엄마들이 대단해요. 엄마가 대단해. 그 콘스탄티 대제가 이제 4세기 때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하잖아요. 로마가 이제 자기네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핍박에서 자유롭게 됐는데 보니까 이게 어머니 헬레나 엄마가 또 믿음이 대단해. 그래가지고 뭘 찾으러 갔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빌라도 그 궁전에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그 계단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그 계단을 그대로 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돌을 이렇게 분해해서 옮겨놨는지 그걸 자기 로마에다가 옮겨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가면서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 하기 전에 자기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예? 아무리 오르락내리락 해도, 예? 도무지 자기 양심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될까? 그런 의문을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루터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진리를 깨닫고, 아, 이 카톨릭이 말하는 이것들은 다 우상이구나. 잘못된 것들이구나. 말로는 뭐 도움이 된다 어쩐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례를 행하고, 예? 이러한 일들은 은혜 받는데 수단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은 자신들이 만들어 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구원의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미사도 하잖아요. 성례하잖아요. 이게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그걸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이 우상은 도구가 아니에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범죄를 짓고 있는 거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카톨릭이 이 1000년 이상 동안 만들어 둔 거 다 여러분 다 없앴어요. 심지어 십자가도 다.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헬레나 그 엄마가 그 십자가 그 진짜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거 예수님 십자가의 그 아주 신성한 나무다. 아들아, 이거 가지고 있어라.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정말 미신적인 거죠. 그런 우상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디가 뭐 터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생각, 이런 그런 말들 있죠, 그죠? 예? 뭔가 이렇게, 예?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이게 반복이 되어야만이 정확하게, 아, 이건 우상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우상만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예배하든지 그곳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래서 형상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하거나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분 자신에 주목하지 않고 그분 자신이 만든 것을 섬긴다. 그리하여서 지으신 분을 망각하고 그분께서 행하실 표정만 쫓는다. 그러니까 도구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도구만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십자가가 나무 조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물론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도움을 얻는다 하지만 그게 뭐 나무 쪼가리지 뭐 그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나무 쪼가리가 신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이거 그 나무 조각인데 이게 마치 막 대단히 막 귀중한 것처럼, 네? 그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성인이 입었던 모자, 옷,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입었던 것들은, 썼던 것들은 돈이 막 나가는 거예요, 돈이. 그 장사하는 거 가지고. 그 연예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자기들이 소유했던 거. 뭐 손흥민이 신었던 양말. 그 냄새나는 양말. 그거 하나라도 여러분 환장하는 겁니다. 예. 손흥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뭐 누구 가수가 입었던 예.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우상시한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과 같다. 참 이 표현 여러분 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돌아서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광야에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들이 홍해도 건넜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 우상을 만들어낸다. 참 이러한 이 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마음에 우상이 있고 또 늘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은 그래도 좀 멀쩡해지는데 내일부터 보세요. 또 뭔가가 또 내 마음에 또 우상이 되죠. 또 그거 아니면 또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안 보이면 불안하고.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여기서 자리를 떠나서 또 돌아가서 각자 일상에서 또 뭔가 조금 있으면 허전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또 뭔가를 막 내가 해야 되겠고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막 감당이 안 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유대인들이 표적 찾거든요. 얼마나 그 표적을 많이 봤는지 그 표적을 보면 믿겠다.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믿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지 못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분께서 지으신 것들만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곧 우상숭배다. 아시겠죠? 우상숭배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려지지 않으면 그분 앞에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비길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질책하면서 이사야 40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신기해요. 그죠? 그 야곱도요.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다가 베들로 가는데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자녀들에게 우상을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은 아니겠지만 그 자녀들이 다 하나씩 우상을 껴안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큰 위기를 당하니까 아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우상이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다 묻고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또 모면케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됐는데 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도 우리 자신도 우리는 눈만 감으면 우상이 그냥 순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창조주께서는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어진 것 자체가 아니시며 그것의 기나 또 정신으로 대체되시는 분이 아니시다. 대체될 수 없어요. 뭘 만들어 놓고 아니 뭔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뭔가를 보면서 뭔가를 통해서 저게 하나님이다. 저게 뭔가 능력이 있다. 그렇게 대체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심 따라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극장으로서 그분의 은총을 기념하는 훈장으로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비추는 거울로서 그분의 섭리를 그려내는 그림으로서 지어졌다. 자, 이 만물들이 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들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심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이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극장이다. 우리는 여러분 그 극장을 보는 거예요. 올해 꽃이 아름답게 피고 어디 가니까 나무가 막 이따만한 나무가 있어요. 야, 밤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다. 무엇보다 기뻐하심으로 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또 그분의 은총을 기념하는 훈장, 또 그분의 어떠하심을 비추는 거울, 그분의 섭리를 그려내는 그림으로 지어졌다. 우리가 그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함께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시간과 공간을 연장한다고 한들 그분의 무한하심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시간과 공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그분의 무한하심에 결코 이룰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하늘을 연구하고 시간을 연구하고 아무리 연구한다 해도요, 그 무한하심 그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어요. 다 뭐라 말합니까? 진짜 솔직한 과학자들 뭐라 말합니까?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우주를 아무리 봐도 여러분 뭔가 보이긴 하죠. 우리보다 더 많이 보겠죠. 저 멀리 있는 행성까지 보겠죠. 근데 거기가 끝인가요? 더 끝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는데 조금 아는 건 거예요. 결국에는 모르겠다. 거기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 사람 몸속을 봐도 그렇죠. 의사들이 다 압니까? 다 모릅니다. 다 몰라요. 자신들이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자기가 조금 이렇게 할 뿐이죠. 자신들도 확신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부분은 잘 고친다 해도 다른 데서 또 문제가 되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이심을 우리가 이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만물이 존재함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만물이 존재함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다. 아멘. 사람도 이해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한 생명 태어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소위문답 1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지어짐이 이러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두고 평생을 묵상하여도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지루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루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이 나라는 여러분 사계절이 있잖아요. 지루할 날이 없죠. 달이 없죠. 5월에 참 이 푸르른 5월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계절을 주시고 또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렇게 변할 때마다 시절이 변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오묘하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시선을 어디에 향하든지 하나님께서 빚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 굳이 저기 미국의 그랜드 캐년 나야가라 네가 가라 나야가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나이아가라 한번 보고 싶지만 영상으로도 봐도 되죠, 그죠? 또 그런 비슷한 데가 또 어디도 있을 거고 굳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이 한국에도 참 멋있는 데 많아요. 멋진 데 많습니다. 동네만 해도요. 얼마나 좋아요. 꽃도 나무도 이쁘게 해놓고 공원 큰 공원 갈 것도 없어요. 집 앞에 공원도 대단해요. 해놓고 아름답게 거기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함께
안식에 들어가셨다. 안식. 그 제7일에 안식하셨죠. 함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은 안식하셨다. 이렇듯 창조의 순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여실히 계시한다. 이 부성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한테 뭘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할 때, 그죠? 막, 뭐 이렇게 다칠 만한 거, 위험한 거, 이런 거 이렇게 안 주죠. 아이를 생각하면서, 야, 이거 참 잘 만들어서 아이가 잘 가지고 놀 수 있게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사랑.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복리를 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을 황량하고 공허한 땅에 두셨다면, 만약 빛이 있기 전에 아담을 지으셨다면, 그분께서 아담의 복리에 충분하게 주신 것을 여겨지지 않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창조 순서가 거꾸로 됐어 봐요. 사람 모델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뭔가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거 만들 거다 생각된다면, 인간을 딱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복리를 위해서. 실로 그분께서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해와 별들의 운행들을 주장하셨으며 생물들로 땅과 물들과 공중을 채우셨고 음식에 족하도록 과일을 풍부하게 맺게 하셨다. 참 이 순서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순서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어요. 예? 땅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물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또 궁창, 하늘 위, 하늘 아래 다 물로 채워졌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셋째 날 물을 이렇게 무트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넷째 날 하늘, 별, 일월성신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 그 물고기 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그것도 무엇이 드러났으니까 거기 나무도 세워지고 채소도 세워지고 그래야 여러분 여섯째 날 짐승들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걔네들이 우리 사람도 먹을 게 생기죠. 그죠? 참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고 부지런히 가족을 돌보는 아버지의 책임을 떠맡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놀라운 자비를 보신다. 칼빈은 그래서 이 부성적인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발견하게 될 때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섭리와 부성적인 배려. 예? 그 아버지가 사실은 그렇게 말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잔소리도 안 하세요. 말씀도 적으시고, 그게 참 그래도 늘 옆에 계시고. 좋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인간이 떠들면 되죠. 우리 진짜 아버지는 너무 인자하셔서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예? 실수하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늘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늘 항상 변함없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그래서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예견하시고 예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섭리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녀들을 성실하게 보호하시며 가르치고 양육시키신다. 아멘. 이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기쁨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만물을 창조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